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속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20절에 보면 그 끝에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변명할 수 없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절에 보면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18절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경건치 아니한 것, 다른 하나는 불의죠. 자, 이 두 가지 중에 본질적인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라고 알려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거칠게 하고 자기 어떤 것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만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게 있다면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그 사람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근본이다. 이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경건치 않은 것과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거, 그 열매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거를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걸 보게 되었고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호출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죠.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다음 구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1차적으로는 여자 때문에라고 했지만 그게 더 나아가서는 이 여자를 누가 줬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라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아주 모르는 것처럼. 난 몰랐는데.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흰 왕자 심판석에서 죄인들이 불려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나 하나님 계신 거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또 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난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변명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자연 계시 때문에 그래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라고 그러면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 이걸 자연 계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럼 이런 일반 계시하고 또 대조되는 거, 이렇게 이제 그 대비되는 건 뭐냐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그분의 오심,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리고 복음에 관한 거, 또는 성경에 기록돼서 성령님이 일깨우실 때만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이 특별 계시에 참여한 거예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나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직 이 특별 계시까지는 오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방치하느냐? 그건 아니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이것도 참 대단한 은혜예요. 타락했고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됐으면 쳐다도 보지 않으실 텐데 그 외면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여러 자연들을 통해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 이거 누가 있구나. 이거 대단한 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만하게끔 사람 안에 그런 것들을 남겨두시고 허락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완전히 내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도 이 더 특별한 계시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 접근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오늘 1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여기 진리를 붙잡아둔다 그랬어요. 이렇게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구원 얻는 진리, 복음 진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도록 계시를 계속 주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를 여기서는 그 진리를 붙잡아둔다. 이 붙잡아둔다는 표현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억누른다 이거예요.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할 때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거를 쓸모없는 것이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 있죠.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렇게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이 진리를 붙잡아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무시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21절에 가보세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성경을 읽어봐야 이런 분이라구나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 경험은 이스라엘에겐 특별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특별히 그 사람들을 다루는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알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깊이 알지 않습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우리의 암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을 압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탁월하고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게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는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는 자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있잖아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 뭔가 하실 수 있겠다.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르신 좀 높은 분, 힘 있는 분인 것 같다. 이 정도는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2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눈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굉장히 의존하는 거죠. 보이면 있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향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향 냄새. 그러나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소경된 사람은 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 어떤 것은요, 눈먼 사람이 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쓴 게 있단 말이죠. 파니 크롭스비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찬송을 썼는지 몰라요.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그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9편 가볼까요? 시편 19편. 여기 다윗이 쓴 시를 찾아보려고 해요. 이 19편 1절부터 보려고 하는데 한번 1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대요. 궁창도 역시 하늘이죠. 그런데 이 궁창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그 손으로 만드신 것들,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그냥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누군가 이거 만들었다. 참 절묘하게 하셨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편 기록자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그 밑에도 그 4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 때문에 장막을
텐트를 치셨대요. 말하자면 해가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5절에 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데, 해가 가다가 멈춘 적이 없어요. 가다가 천천히 이렇게 되는 적이 없어요. 해는 어때요? 항상 일관되게 얼마나 힘차게 달립니까? 해가 좀 무거운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해가 얼마나 무거운 건가?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그 해가 얼마나 힘차게 속도가 가다가 이거 못 가겠다라고 점점 이렇게 하는 법도 없어요. 이런 그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시는 걸 보면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한 해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자, 해가 달려가는데 가다가 기차가 어느 때는 가다가 선로를 이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사고 난단 말이죠. 근데 해는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오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동안 해가 매일 뜨다가 어느 날 저리 가버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해는 계속 아침이면 똑같이 뜨고 저녁 되면 똑같이 지고 또 아침에 또 뜨고, 아니 오늘은 왜 안 뜨지? 어디 갔나? 이런 날이 없어요. 이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늘 움직이게 되는 걸 보면요, 야, 이거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고무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돌려보세요. 그거 하다가 딱 힘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쌩쌩 돌리는 것 같다 나중에는 툭 하고 떨어지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뭔가 힘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힘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 만드신 분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들어진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데도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미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중앙일보 2005년 9월 8일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그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월 1일, 그러니까 그때가 9월이었으니까 신문이요. 8월 1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텍사스주 언론과 인터뷰에서 진화론과 지적 설계론을 함께 가르쳐 학생들에게 논쟁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생명의 기원 논쟁을 더욱 가열시켰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진화론 얘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운 거잖아요. 근데 2005년도에 미국에서 대두된 게 뭐냐면 지적 설계론이에요. 이제 이것도 같이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지적 설계론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게 우연이 됐다, 돌연변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갑자기 생긴 거다, 이런 게 뭔가 타당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게 아니냐. 그럼 그 원인을 추적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적 설계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다면 이 자연은, 이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됐다고 보는 것이 더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못 썼어요. 그래서 지적인 설계자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계획하고 설계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한 거다. 이게 지적 설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진화론만 가르치지 말고 이것도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본다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게 어느 존재가 있구나를 벌써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불어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로 여행했을 때 거기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머큐리라고 하고 이렇게 막 숭배하려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구절에 보세요. 바울이 결국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뭘 전하냐면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해야지 우리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그분이 실제로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그분은 살아있고 그분은 경배받으시기 합당하고 나 같은 우리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경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헛된 일이다. 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 이분이 때때로 비도 주시고 사람이 수고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먹을 것을 거두게 하셔서 기쁨으로 그걸 먹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배려하시는 거, 호의를 베푸시는 거, 친절을 베푸시는 거.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먹고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재능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다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들이 먹고 살아갈 만하게 허락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너희들이 몰랐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경배하진 않았지만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분을 섬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 17절 끝에 보세요.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만 한다면 이 특별한 존재가 있겠구나. 이분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일찌감치도 알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인생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 계시를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자연 계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핑계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자 심판 속에서 죄인들이 나오는데 나 하나님 몰랐는데 있었어? 몰랐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건축물을 착 보면 이야 저거 참 잘 지었다. 어떤 건축가가 저걸 졌을까? 나중에 우리 집 지면 저 건축가에게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자, 그 집조차도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야, 여러분이 가을에 뭐 내장산에 가서 단풍을 구경한다든지 뭐 설악산에 가서 단풍을 구경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야,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경탄을 해봤다면 정말 놀라움에 빠져봤다면 그거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이미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계절을 보세요. 사계절이 변하는 거. 여러분, 다양하게 피는 꽃들, 지는 꽃들 보세요. 저는 그 아파트 이렇게 제가 좀 높은 데 살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산이 우리 집보다 낮으니까. 근데 그 제가 산책하는 산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가을에 말이죠. 빨갛고 노랗고 막 이렇게 그 돼 있는 걸 보면요. 와, 그냥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기다린다고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야, 대단하시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또 그리고 그 보면은 또 하얗고 분홍색으로 이렇게 벚꽃이 쫙 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된 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고지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벌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주 멋진 그림 한 점만 봐도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멋진 자연과 이 아름다운 것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해서 망가진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드러내신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여러분은 감탄하잖아요. 한 번쯤 감탄해 봤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뭘 인정하는 거냐면 누가 이거 만든 거구나.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된 거 보고 감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멋진 작품을 보고 감탄하는 거지. 작품이 뭐예요?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죠.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8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문제는 이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 속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예, 여기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8절에서 중요한 건 지금 이거예요.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이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가 싫은 거예요. 괜히 그분이 나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그분이 내 삶에 좌지우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그분을 신경 쓰고 살면 부담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절로 돌아가 보시죠. 19절로 돌아가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기독교인만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하러 갈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막 알리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부인하려고 하는 거지. 피해가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19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래서 저항을 하고 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상숭배자들을 보세요. 우상숭배자들이 어때요?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자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방향을 고정하면 좋은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에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죠. 그게 여기 23절에 나온 거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원시적인 사람이든지 다 생각 속에 뛰어난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 우리보다 좀 탁월한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벌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에 표출되는 방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면 올바른 믿음이 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우상숭배자들은 자기들이 생각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또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그 논리 속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무신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과학자들은 어때요? 과학자들은 이러죠. 우리가 사는 환경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저절로 된 것이다. 우연이 된 것이다.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진지하게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사계절,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계절, 그리고 또 짐승의 세계에서 보이는 규칙들, 질서들,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철새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연어 같은 게 자기 또 태어난 장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이거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또 짐승 안에 그런 본성과 그런 능력들을 다 주시고 사람 안에도 그런 걸 주시고 하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사람 몸만 쳐다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그거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 몸을 가끔 이렇게 보더라도 야,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예를 들어 손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 잡는 쪽에. 이거 다 누구든지 뒤쪽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섬세한 거예요. 야, 여기다 손톱을 달아놨으면 집을 때마다 힘들 텐데. 그렇잖아요. 귀가 엉덩이에 2개 딱 달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근데 모두가 귀는 또 여기 있어요. 그죠? 이 사람 몸만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 파이프로 장기를 대신할 수 있을까? 못하거든요. 피를 만드는 건요. 그래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모든 것이 물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뻥 터져가지고 뭐가 물질이 생겼는데 그게 결국 우리 사람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시체가 됐다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사람 안에 뭐가 생기고 있어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컴퓨터를 볼 때 컴퓨터 그 모양 있잖아요. 그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서 컴퓨터 돌아갑니까?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되죠. 그런데 하드웨어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오랜 시간이 흘리면 거기서 소프트웨어가 막 생깁니까? 아니죠. 이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여기서 막 소프트웨어 같은 생각이 생기고 막 이렇게 감각이 생기고 이런 그 느낌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물질에서부터 모든 게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만 보더라도 이게 내 몸은 하드웨어예요, 말하자면. 근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거 내가 지금 설교해도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걸 끊임없이 판단하고 말하잖아요.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그게 비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문제다. 그거죠. 자, 21절에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자연계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양심 때문이에요. 양심. 자, 모든 사람은 이미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실 때가 있을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서 읽은 동화책들 보세요. 뭐 흥부와 놀부, 뭐 콩쥐팥쥐, 그리고 뭐 장화홍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다 권선징악, 요걸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권선징악은 뭐예요? 권선하면 선을 권면한다, 장려한다 그런 뜻이고요. 징악하면 악에 대해서는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 동화책의 주제가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동화책의 내용에는 뭐 악한 것은 벌을 받고 선한 것은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하도록 이렇게 권면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럼 벌을 주고 누가 선에 대해서 좋게 대우받게 하시는가? 이거는 벌써 이런 이야기를 읽어봐도 어떤 존재가 나쁜 사람들은 벌을 주고 좋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하는구나. 보세요. 놀부가 신보가 고약해서 제비 다리를 뚝 부러뜨렸잖아요. 그 사건만 봐도 이렇게 못돼 먹은 것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흥부는 막 고쳐졌다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누군가는 좋게 보상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벌을 내리고 이런 그게 있구나. 이걸 사람이 다 양심 안에서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2절에 가보세요. 32절에 로마서 1장.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죄들의 목록이 열거되고 있어요. 불의의 목록이 열거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행하면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자. 이 30절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미 양심 안에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런 말 있죠. 이게 믿는 사람만 하는 말인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말인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 짓고 못 살아. 이게 꼭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합니까? 아니에요. 또 이거 있죠. 천벌을 받아라. 이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는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말. 그럼 천벌은 누가 내리게 해요? 죄 짓고 못 산다는데 누가 못 살게 만드는데요? 이게 이미 다 양심 안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누가 잘하고 베풀면 뭐라 해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은 누가 주는데요? 예, 이미 다 이 본성 속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이미 양심 안에 있는데 그걸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심판은요, 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집단적으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 있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로 망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집단적으로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자, 누가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있고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한 것도 들어보셨죠? 이게 다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이런 재앙을 당하면 사람들이 심각해져요. 하늘이 노하셨나 보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비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못하면 비가 안 오나. 그래서 백성들이 하늘이 노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못 쓰고 하늘이 노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기우제도 드리잖아요. 비 좀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다 거기에 보면 기우제 받는 대상이 있고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비를 안 내리는 존재가 있다는 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다 이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연계시와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게 계시가 됐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이미 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외면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단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니까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할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준 거죠. 그리고 또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 양심에다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연 계시로는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건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도 자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 계시가 필요하죠. 복음을 전달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자연 계시를 외면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외면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달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는 없을까요? 그거 더 크죠? 더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 계시를 무시한 경우에도, 자연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놓고 하나님을 외면한다? 그러면 타오르는 불로 징벌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은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걸로 생각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런 데 빠지지 않아.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로운 것처럼 우쭐대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에 나온 대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이브도 어땠어요? 마귀가 속삭였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더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등질수록 자기들이 더 지혜로워지는 줄로 알아요. 그게 에덴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이브가 거기에 속임수에 넘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갈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수록 지혜로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하나님이 내 힘이 될수록,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될수록,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될수록 나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으로 또 멀어지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에요. 그거 멈춰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들의 상상 속에 허망해지는 걸 멈춰야 돼요. 21절에 보세요.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난. 자,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허망해지다란 말은 악하게 되다, 그런 뜻이, 헛되게 되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허망해지게 돼 있어요. 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있기 전에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할 뿐임을 본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면 자꾸 악하게 되는데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매몰돼서 더 깊어져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 진화론 같은 거, 그리고 철학 같은 거,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런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허망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더 빠져들어요. 이거 헛된 것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멈춰야 돼요. 아,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할까요? 무시할까요? 무시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으로 함축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을 어겼을 때 벌이 있다는 것을 존중할까요? 무시할까요? 그것도 무시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허망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주 무서워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허망해지는 것을 이거 아니구나 라고 이제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21절 끝에 보면요. 또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마음이죠. 근데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캄캄해진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청명을 잃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떠나 있는 거. 자, 이때 살 길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죠. 이제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죄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살 길이 뭐냐? 계속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허망해지고 어둠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는 게 여러분도 처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하나님 섬기던 분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살았던 그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그들이었겠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연 계시로 양심 안에서 주신 것들을 통해 더듬어 찾게 하시고 마침내 특별한 계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거,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신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눈뜬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 목적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기회를 주셨고 마침내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내 나머지 삶은 하나님과 거리 두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로부터 떠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